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6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그림을 보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뒤에는 어떤 사람이 마치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죠. 마르코 복음이고요.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이라고 하는 그 우리, 정말 짐승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우리랑도 관련이 있겠네요. 어떤 모아진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돈을 벌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 왜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이제 말렸더니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굉장히 예수님은 폭이 넓으시죠. 그러니까 포용력이 크신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이 너희를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 편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주는 편이 오히려 낫다.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하죠. 이 사람들 뭐 괜찮아, 뭐 내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다가 뭐 나를 다시 욕하지는 않겠지. 근데 어떤 나의 형제 중에 작은 형제 중에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인간은 그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강물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단호함을 나타내는 거죠. 네가 교회인데 교회의 어떤 일부분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라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썩어가는 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뭐 내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눈이 죄 짓게 하거든 뽑아버리고 아무리 너와 관련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전체적인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단호히 잘라버려야 된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지옥이 없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얼음이 잘못 밟으면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빠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괜찮아 그런 거 안 빠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다름없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쳐내야 되고 어떤 사람을 포용해야 되고 그것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유방과 항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죠.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제 유방이죠. 근데 이제 유방은 그냥 40세까지 흥청망청 시골에서 먹고 마시며 노는 한량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시황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게 한 인생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시골 출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죠. 근데 그래서 항우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항우는 원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림으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나와요. 키도 크고 뭐 아무튼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우의 곁에서 예, 하는데, 유방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이 부족한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람들, 그래서 유방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 뭐 시골 출신, 뭐 어부, 뭐 요리사, 뭐 이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넣으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갔죠. 근데 항우는 성격이 더러우셔서, 아니 더러운 것보다는 이제 귀족으로 자라나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방은 사람들에게,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시하는 이런 상태고, 유방은 어떤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제 유방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항우가 유방을 막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서로 갈라져서 전투를 하게 되죠. 물론 항우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싸우면 유방이 매번 졌는데, 신기하게 큰 전쟁에서는 유방이 승리하게 되고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내가 저딴 인간한테 지다니. 뭐 이렇게 하며. 근데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한국 그 어떤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지? 고현정 씨가 나와가지고 그 화랑도들에게 고현정을 사람들이 모여내려고 하는데, 그 화랑도들이 그 나라의 장수들이죠. 고현정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한 명 한 명 자결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니 그럼 우리나라 저러다 망하겠다,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이 결국에 나를 만드는 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항우는 자기의 둘째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유방이 이렇게 뒤에서 삭삭삭 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는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자기 사람을, 누군가를 포용해야 될 줄 모르고 자기 말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해주는 사람만 이렇게 할 줄 알고, 자기 어떤 혈육이나 자기 지역이나 그런 것만 중요시했던 항우는 망했고, 유방이 한나라의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베토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핏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자기를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핏줄이면 자기의 뜻을 잘 따라줄 줄 알고, 자기의 형의 아들인 칼이라고 하는데, 이 칼을 자기 형수로부터 빼앗아서, 법적으로 빼앗아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얘가 자살 시도를 하고, 이제 그런저런 거에서 베토벤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끊어내야 될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을 품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아주 단순하죠. 이 앨런 피즈라고 하는 사람과 바바라 피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 남자는 50대, 여자는 40대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앨런 피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의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전립선 암이라고 해서 거의 죽는다고 했고, 그거에서 방사선 뭐 그런 치료를 또 하고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해서 치료가 됐는데, 어쨌거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바라 피주도 40살이 넘었는데, 이들은 꿈을 가졌어요. 우리 아기를 한번, 아마 두 번째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서로 아기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했는데 우리 아이는 없지 않냐. 그래서 아기를 한번 가져보자. 아니 근데 당신은 지금 에, 아기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내 나이에 지금 또 그것을 임신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래가지고 앨런 피즈는 이제 병원에 갔죠. 이게 가능하냐? 아까 의사들은 개를 키워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앨런 피즈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래? 그럼 당신 필요 없다.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연구하면서 나의 어떤 이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거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고환을 잘라서 거기다가 고환을 꺼내서 그거를 으깨서, 뭐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죠. 그 의사가 주사기 들고 있고 자기 고환 들고 있고, 근데 그렇게 그거를 막 으깨가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랩에 싸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꼬매가지고 정자가 생성되길 기다려서, 정자가 몇 마리 생성이 되면은 그것을 뽑아내서 이제 또 아내는 또 체외 수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또 계속, 그게 뭐 쉽지, 난자를 추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70개인가 뭐 60몇 개인가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성이 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안에서 니네 미쳤냐? 니네 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고 이미 너희 자식들이 있지 않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혼해서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그딴 소리 하려면은 가라. 그리고 그 어떤 학회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새롭게 그런 고환을 그렇게 쪼개서,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식을 체외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한번 실험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비행기 안에서 또 시간에 맞춰서 이걸 배란이 되게 되고 뭐 하려면은 또 주사를 놓아줘야 되는데, 뭐 난기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진짜 2명인가 3명인가를 2명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딸을 이렇게 한번 딸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을 이렇게, 먼저 아들을 낳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또 딸을 낳고, 거의 이제 60이 다 돼서 그렇게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이 앨런 피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뭐랄까, 옛날에 책을 안 읽었었는데 보디 랭귀지라고 하는 거를 군대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보디 랭귀지. 근데 굉장히 그때 어떤 유행했던 책인데,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면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은 이미 읽혔다, 뭐 이런 주제로 책을 쓴 건데, 저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기억나는 거는 머리 넘기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머리 넘기면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 피해를 많이 본 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책을, 베스트셀러를 쓰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목표를 정하면 머리에 있는 RAS, 이게 망상 활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강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공항에서 내가 시간을 딱 보니까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 이름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의를 어떤 목적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필요한 방법들이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서 그 목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25개인가 50개씩의 자기 목표를 정해서 다 이루어냈어요.
베스트셀러 뭐 큰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근데 다 이루어냈을 때 호주 사람이었는데 또 회계사가 다 띵겨 먹어가지고 또 파산을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또 뭐 책을 다시 써가지고, 그때 나왔던 게 보디랭귀지예요. 책을 다시 써가지고 다시 하지 뭐. 그래서 무일푼으로 그냥 둘이 영국에 그냥 일단 눈 감고 핀을 딱 지도에 찍어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사람들 만나면서 도움 얻으면서 판잣집 같은 데서 공장 뭐 이런 데서 자면서 하면서 다시 보디랭귀지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전 세계 뭐 수천만 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당시에 뭐 러시아에 가서 그런 강연을 하고 그런 게 또 거기에 리스트에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루어내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명확해요. 누구는 내 편, 누구는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 왜냐하면은 뭐가 명확하니까, 목표가 명확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에게 준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고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에 또 방해가 안 된다면은 뭐 그냥 내 편인 거야. 그러나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은 가차없이 끊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경규 씨가 몰래카메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대학 축제에서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몰래카메라, 노래 부르는 중에 이제 학생들이, 관객들이 그냥 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막 흔들리죠. 어떡하지? 이게 다 나가버리네. 내 노래가 싫은가 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몰래카메라를 했던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불러요. 왜? 내가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가면 또 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서 마이크 집어던지고 난 다시는 가수 안 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미 쓰여진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관객으로 사는 사람들, 혹은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무대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걸 보다가 한두 명이 일어나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전화를 막 띠리링 받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안 해, 씨. 그리고 씨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신부님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내 해야 될 역할을 안 한다면 무대가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상관없이 그냥 보아주는 사람들, 방해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야죠. 막 싸워서 방해한다 그러면 경비원들 불러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앉아서 졸든지 보든지 그걸 돈 내고 와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냅두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객들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명에 도움이 되고 방해가 안 되면은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요, 죄다.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아무리 내 가족이고 그렇더라도 저도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미쳤냐 이놈아, 대학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등록금 내면서 했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서야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그러냐.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아버지라도, 눈과 같더라도 내가 그 어떤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눈을 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저희 아버님께서는 딱 하루 고민하시고 다음날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명이 명확하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하지만 관객, 내가 사명이 없어요. 내가 왜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이 뭐
뭘 보고 있는데 전화기가 띠리릭 띠리릭 한다. 그러면은 이 째려보고 짜증나 죽겠네 이 인간. 뭐 그러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연기 진짜 엄청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면서 그냥 뭐 아무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면서 누구를 끊어내야 되고 누구를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맨날 사람만 판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관객이 되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내가 끊어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고 그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내 일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느님의 뜻은 그거 하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건 당신 편인 거예요. 그러나 그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끊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살아가는 게 애정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당신과 또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을 또 아시고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도 끊어내야 될 사람들은 끊어내야 되는 거를 명확히 아시고 하셨었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사명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사람들한테 또 가족 핏줄 너 핏줄인데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온전히 어떤 목적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뭐를 하라고 창조해 주셨는지 그 사명을 명확히 우리가 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목적 의식을 하느님께서 주신 목적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